오늘도 더러워진 우리 심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 깨끗하게 하사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양심을 피로 깨끗게 하셨는데 우리가 더럽은 것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백할 때마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오늘도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또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저지하고 대적하고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승리자에게만 평강이 찾아옴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여 평강과 은혜를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늘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오늘 31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보다도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고 하시며,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아래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으며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지게 하매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들로 말하고 내가 세상에 기초가 놓인 이래로 감춰진 것들을 말하리라고 하신 것이라. 여기 그들이 나오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절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사단의 종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갔을 때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무리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조심하라. 사람을 조심하라. 예수님이 사람 그럴 때는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죄인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굴 만나도 주님께서 이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무 때나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입을 열어주시다는 거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뱀처럼 지혜로운 거,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한 겁니다. 우리가 순결해야만, 우리 심령이 순결해야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했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풀어주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뭔가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사단의 자식들,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풀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네 멋대로 풀어가지고 양떼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일은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아이고 이게 이런 뜻이었나? 깜짝 놀랄 거예요. 놀랄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성령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그랬죠. 내가 가면 이리가 올 것이다. 이리는 뭐죠? 이리는 양떼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자는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이리가 온다는 것은 양떼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이 교회에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절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 뭐 어떤 경우는 뭐 눈을 콱 찔르니까 뭐가 난다는데, 하여튼 뭐 별 이상한 사람을 다 세워서 사람만 끌어올 수 있으면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는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사람을 주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사람만 끌어오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 우리 여러분 뭐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누룩, 가루섬 안에 들은 누룩 뭐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달달 뵐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이것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뭐 쉽게 간단히 얘기해서 이것을 겨자씨 비유를 말이죠. 천국의 확장이다. 천국의 확장이다. 이렇게 해석해.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요만한 씨가 푸성기인데 나무가 됐어요. 나무가 되니까 새들이 막 깃들었어요. 엄청난 새들이 와서 깃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의 확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이 겨자씨는 나무가 아닙니다. 겨자씨는 푸성기죠. 채소 같은 종류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비정상적으로 자란 거죠. 오늘날 기독교계가 비정상적으로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유기체가 될 수가 없어요. 수만 명 모였는데 어떻게 유기체가 돼요? 교회는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겨도 서로 하나님이 아껴줘서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교회지. 무슨 뭐 숫자 많아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목사는 기분 좋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으면 기분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기분이 좋은 거지 성령이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로마 캐토릭에서 이 사람들의 세력을 전 세계에 확장하겠다는 이 자기네 계획에다가 갖다 붙였어요. 뿐만 아니라 개신교들도 캐토릭권 안에서 WCC니까 다 들어왔으니까 WCC 들어간 건 다 캐토릭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는 트렌트 공회예요. 캐토릭 공회. 성도들의 교통하신가. 죽은 사람들, 자기들이 성인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로마 교황 바오로 2세도 성인이에요. 성도회가 교통한다는 거 죽은 사람과. 죽은 사람과 교통한다는 거야, 이게. 이게 뭐야? 이거는 마수라는 거죠, 이거. 마수라는 거예요. 동정자 마리아도 버진을 캐피탈 레터로 써가지고 이것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리아. 아마 마리아가 지금, 마리아가 아마 천국에서만 울 거야, 이거. 이거 왜 이래, 이 사람들, 이거. 아이고, 주님 미안해요. 내가 이거 내 태만 빌려줬는데 이거 참 이 사람들 자기네, 아주 여왕으로 삼았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마리아에서 피눈물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 보고 성당 간대.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딱 지혜를 주더라고요. 오직하면 피눈물 흘렸겠냐고, 오직하면 마리아가 피눈물을 흘렸겠냐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이 비유는 절대로 무슨 교회 성당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중의 새들이 깃을 든다. 공중의 그러면은 우리가 탁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럼 여우가 뭐냐? 여우에 가서 물어보라. 결국 그 유대인도 아닌 헤롯 왕이 로마하고 딱 붙어가지고요. 그 헤롯은 에서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 아니에요. 근데 쓱 속여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성전도 줬어요. 헤롯 성전을 줬죠. 로마 통치 하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여우에게 물어보라. 얼마나 그 간상검이가 여우가 그렇잖아요. 그 여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롯을 여우라고 그랬고 또 공중의 새들은 누구냐? 여기 오늘 나오는 거예요. 새들. 여러분 새 그럼 뭐죠? 새는 모이를 찾아서요. 철새들 보세요. 철새들은 자기네 살기 좋은 곳 먹이만 있으면 말이죠. 떼를 지어가지고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가는지 몰라. 사람도 그렇게 못 날아가죠. 날아갑니다. 강남 같던 제비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강남 같던 제비가 한과정 얼마나 멀어요. 새들은 자고 모이만 있다고 그러면 자기들 살기 좋다 그러면 찾아가는 게 새떼들이에요. 새떼들. 모든 새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 새들이 나중에 아마겟돈에 죽은 시체들을 새들이 다 갉아먹어요. 새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새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들은 결국은 뭐냐? 사단이죠. 사단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할 때도 길가에 씨가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말씀을 뺏은 게 누구죠? 말씀을 뺏어먹는 건 마귀예요. 옛날 뱀이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준 이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을 뺏어가 버렸어요. 뺏어가니까 결국은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이렇게 6,000년 동안 사람들과 이 천지만물, 다른 모든 피조물까지도 죄 없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보세요.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이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상한 나무죠. 겨자씨가 돼가지고 나무가 되니까 이거야말로 비정상적인 나무야. 이게 교회들이 요즘에 비정상적으로 큰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커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 세대가요, 이제는 뉴 에이지, 적그리스도의 통치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 모든 게 다 대형화되어 있어요. 대형화되어 있어야만, 그래야만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만 딱 들어가면은 다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프리메이슨들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거기에 다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형화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교회까지도 대형화를 시켜놨어요. 수만 명 교회 목사 하나만 딱 붙잡으면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원래 교회는 로컬 처치예요. 로컬 처치.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요즘엔 교회 크게 되는 거 다 오라 이거죠. 다 오라.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 옛날에 그래서 제가 미국 갔을 때만 해도 조그만 그릇 소리가 많았어요. 근데 큰 마켓 들어오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코스코? 누가 하는데 코스코는 문선명이 하는 거라고 하는데 난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계에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 기독교라는 것들,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기독교도 사실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다 쓰잖아요. 우린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인이죠. 아멘?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린 크리스찬이지. 성경 어디 찾아봐도 기독교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없는 말은 다 속이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지 우린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계가 뭐죠? 그 안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 것을 딱 없애버리니까 사단이 마치 아직도 거기에 천국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게 캐토릭에서 만든 겁니다. 이게 캐토릭에서 기독교를 만들었을 때요, 콘스탄틴이 자기가 기독교 신자가 됐다 거짓말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말이죠, 진짜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의 후예들은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라벤 교도들 있죠. 모라벤 교도들, 아나베프티스트들, 불가리안들, 왈덴시안들, 이 소무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죠. 잘못하다 보면 이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엄청나게 숲을 이루는데 거기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잘못하면 새들이 있는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내용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무서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탄의 세력들이 교권을 잡아요. 그래서 교세. 그래서 교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교세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교세는 사람 수를 가지고 교세라고 그러죠. 사람 수를 가지고 교세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교세입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죠. 전부 보면 쓰임 받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WCC, 또 교단은 성경이 없어요. 교단이란 말은 성경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단이지 무슨 사람이. 그래가지고 교회법을 만들어 놓으면 성경보다도 성경 다른 교단법을 다르죠. 캐토릭은 딱 들어가 보면은 교황의 말씀과 성경 말씀이 틀릴 때는 교황의 말이 맞다. 교황은 죄가 없다 그래요. 교황 무엇을 주장해요?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교황이 어떻게 죄가 없어요? 또 마리아도 죄가 없대. 그렇다면 마리아가 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으려고 거기서 회개하고 기다렸겠어요? 다 죄인이죠. 이 땅에 살았던 사람으로 나타난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 죄인이에요. 아멘.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4장 20절로 22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은 온 땅에 이르렀고 그의 잎사귀들은 아름다우며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위한 식량이 되며 들의 짐승들이 그 아래 거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들의 거처를 삼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왕이시오니 곧 왕께서 자라서 견고해지심이라. 이는 왕의 위대하심이 자라서 하늘에 닿고 왕의 통치권이 땅끝까지 미침이니이다.
옛날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 왕 때 이렇게 얘기한 건데, 지금 큰 바벨론 있죠?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을 비롯해서 그걸 따르는 개신교도 다 큰 바벨론 속에 들어가 있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새들이 많습니다. 가지들이 거처를 삼았는데, 바벨론이 이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 바로 다음에 벨사살 왕 때 완전히 망해버렸죠. 마찬가지로 이제 큰 바벨론이 조만간 환란 때 이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사용해 가지고요, 캐톨릭을 사용해서 부려먹다가 나중에 불로 태워 죽여버립니다. 쓰임 받고 중에 이게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한자로 무슨 무슨 잊어버렸어요. 내자로 사자성어가 있는데, 써먹고서 버리는 거. 이게 바로 토팽구사인가? 토팽구사, 맞아. 토팽구사라고 그래요. 써먹고 버리는 겁니다. 지금 요 옛날 바벨론의 그 새들이 거기 거쳐 잡았는데 곧 망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이 또 있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놀란 거예요. 큰 바벨론이 나타나. 바벨론이 있는데 또 바벨론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야, 이상하다. 왜? 2000년 후에 성령께서 버쩍 들어다가 나가지고 2000년 후에 될 일을 이렇게 거꾸로 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기묘했겠습니까? 그건 특별한 사람이지, 그 사람은. 성령으로 완전히 타임머신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새들의 기세를 든다는 건 뭔가 하면은, 교회가 그냥 순수하지 않고 너나 나나 다 들어가지고 열린 예배 들어가지고 그냥 애들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구당땅땅땅 그냥 락앤롤 하고 말이죠. 그럼 다 들어오죠? 말은 좋아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전도가 되겠습니까? 락앤롤 뮤직 하면서 그 전도가 돼서 사단이 꽉 붙잡고 있는데, 그거는 참 아니올시답니다. 속이지 말라 이거야. 알면서도 그러는 거야.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합리화, 컴프로마이즈. 제일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컴프로마이즈. 속이 다 보이는데 나도 보이는데 하나님만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를 다들 보면 말이죠. 신학교에서 어떻게 할게 하는 건, 이거는 교회 부흥을 얘기한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 뭐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죄를 회개하는 부흥이지 사람 많은 게 부흥입니까? 죄를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게 부흥이에요. 왜? 부흥이란 건 주님이 오셔야 부흥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정말 임재하실 때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병 고치는 집회도 많아요. 근데 거기서 병 고치고 나서 할렐루야 그러고 그러지 회개는 안 해. 주님이 임하는데 회개는 하고 되겠어요? 병 고치면 좋은 거야, 그냥. 그거 아니야. 병 고치는 거 이단 종교에서 다 합니다. 불교도 다 해요. 불교에서도 암도 고쳐요. 그래봤자 또 죽잖아요. 얼마나 헛된 건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 가루 서말에 있는 누룩 있죠? 이것도 똑같이, 이게 비슷한 건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건데, 이것도 사단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그냥 엉터리로 풀어가지고 잘못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부푸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부풀어가지고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진다. 아주 그럴듯하죠, 그죠? 요만큼 누룩, 요만한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누룩을 톡 떨어뜨리는데 그게 일어나니까 요만큼 불어났어요. 여러분, 도나스 있지 않습니까? 도나스 이렇게 커가지고 먹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전부 공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한번 여러분 이렇게 손에다 넣고서 말이죠. 이거를 꼭 눌러보세요. 얼마나 크기가 되나. 쏙는 거예요, 그죠? 예. 이만큼 먹는데 보니까 요만한 거 부풀어 놓은 거예요. 구멍이 뻥뻥 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룩이라는 거. 이것도 똑같이 캐톨릭에서 또 모든 개신교들에서 이것을 교회 성장의 하나의 원리로 갑자기 교회 성장은 갑자기 확 일어나는 것이다. 아이고, 세상이 그렇으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5,000명 먹였을 때 남자 어린애하고 노인까지 합하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한 2만 명 된다 합시다. 2만 명이 몰려왔어요. 그렇죠? 2만 명이 몰려왔는데 야, 됐다. 교회 세우자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건축 헌금을 여러분 내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교회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아니, 안에 있는 사람도 못 따지면서 무슨 선교야? 저 길거리에서 가지고 말이에요. 핫도그를 100만 개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100만 불 받아가지고 1불짜리 100만 개 해가지고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불가리아에서. 이게 무슨 선교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데 그냥 몇천 불 들고 여행 다니고 말이죠. 이거 아니거든요.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얼만큼 교회가 겨자씨 심었는데 나무가 된 것처럼 이상하게 돼버렸느냐. 이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집사님들이 지금 살아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큰 교회 방문한다면은 이 사람들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 그때 집사들이 무슨 일 했습니까? 집사들이 전도자들 순교했어요. 어? 요즘 집사나 뭐 이런 것들 다 감투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보면 누룩 비유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냥 누룩이 아니죠. 어? 여인이 나와요.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아래 숨겨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이렇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이 온 겁니다. 이 땅에 왕이 오셨으니까. 근데 그 왕을 죽였으니까 왕이 없는데 마귀가 왕 노릇을 하면서 그걸 천국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뭔가 하면은 적그리스도죠. 그게 바로 마귀가.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간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거든.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미 이렇게 천국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막 사람이 불안하면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하죠.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아래다가 숨겨놓은 거 그냥 넣은 게 아니라 살짝 숨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숨겨놓은 거, 여러분 뭐 빵 만들 때 숨깁니까? 대놓고 집어넣잖아요. 빵 먹을 거니까. 그러나 어떤 여인이 딱 가루 섬 아래 있는데 가루 섬 아래 딱 있는데 자기가 살짝 겉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불어나게. 이게 뭘까? 뭐 성경은 성경이 다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 여인을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가 살짝 어떤 누룩을 집어넣었다. 왜 교회가 숨겨놓습니까? 누룩을. 그렇지 않죠. 그리고 누룩을 뭐라는 거면 복음이라고 그래요. 또 복음이 확산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성경에서 누룩이 뭐라고 그러는지, 성경에서 여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자면 안 돼요. 이 성경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죠. 이 여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이 됐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인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여인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여인의 씨가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여인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여인입니다. 아멘. 그리고 열천의 비유에서 열천의 비유 있잖아요. 이거 열천의 비유가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열천의 비유에서 신랑이 오는 거죠. 신랑이 오는데 이제는 둘러리 될 사람들이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죠. 그 열처녀들입니다. 교회는 순결한 한 처녀예요. 순결한 한 처녀입니다. 하면 열처녀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휴거되는 성도들, 신랑 맞이하는 휴거되는 성도들을 둘러리 하는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거기 분명히 나와요. 여인이 이스라엘이라는 게 12장 보세요.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상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여인이 아들 낳는 장면이 나오죠. 여인. 근데 그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발밑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있다. 이거 뭡니까? 옛날 요셉이 꿈을 꿨죠. 해와 달과 별이, 해와 달 자기의 경일파하고 별들이 어떻게 했어요? 섬겼잖아요, 그걸. 이게 뭔가 하면은 그때는 11별입니다. 11별. 왜? 요셉은 빠졌으니까. 12별은 이스라엘 12지파예요. 해는 야곱,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달은 바로 누굽니까? 달은 누구예요? 라헬 아닙니까? 상징.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왔잖아요. 상고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아이를 낳았을 때 막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낳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죽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인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스라엘에만 적용되는데 여기서 여인은 다른 여인이에요. 여기서 여인은 살짝 뭔가 숨기는 여인이에요. 못된 여인이에요, 여인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먼저. 그러면 그 여인이 뭘 집어넣었어요? 뭘 집어넣었어요? 누룩을 살짝 집어넣었어요. 누룩을 살짝 집어넣었어요. 누룩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룩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몰래 쏙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이시고 12광주를 거뒀잖아요. 그리고 이제 떠나가지고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야, 바리새인들은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싸우기 시작해서 야, 그 남은 12광주리 말이야. 그거 왜 네 안 가져왔냐고. 아, 네가 가져올 줄 알고 난 안 가져왔지. 막 서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교훈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이거 뭐 거짓 교리예요. 거짓된 말씀. 거짓 교리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함부로 푸른 거. 말씀을 마귀가 주는 대로 푸른 거. 여러분, 이 사단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잘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 40일 금식했을 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단도 말이죠.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모르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말씀 모르면 무슨 얘기 나면 누가 무슨 얘기하면 말씀 탁탁 나가야지.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데 꿀먹은 멍어리처럼 승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뭐 누굴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 이단이라 불리는 사람이 가가지고 목사님들 그럼 성경 가지고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나중엔 미천이 딸리니까 덮어놓고 얘기합시다. 덮어놓고 이러더래. 아니 성경을 덮어놓으면 무슨 얘기를 해요? 승질 나니까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을 말이죠. 자세하게 제가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때 아이들날 성경 학교 하려고 그래요. 아멘. 지금 세 사람이지만요. 나는 그 세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앞으로. 할렐루야. 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세 명이. 성경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만 되고 이 말만 해득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른들이 문제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 가시덤불이 많아. 걱정, 근심 많으니까 이게 들어가도 들어가는데 열매를 못 맺어. 다 까먹어. 주일날 설교한 것도 다음 주에 되면 다 까먹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 봅니까? 딱 한 권 줬는데 이거 한 권 이것도 제대로 이것도 다 머리에 안 집어넣으면 뭐 하려고 그래? 썩어질 것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썩어질 양식으로 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으로 해서 일하라고 그러는데 썩지 않은 양식이 딱 하나밖에 없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이요.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복음으로 전하는 말씀이다. 말씀은 세세토록 있죠. 다 망했어요. 모든 나라 다 망했어요. 앞으로 미국도 망하죠.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다 망하고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천국 가서도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지 않습니까? 영원히. 분명히 성경에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그랬으니까 영원히 있다고 그런 거지 제가 실력이 있나요? 저는 아무 실력이 없어요. 저는 세상에 무슨 3단 논법, 무슨 귀납법, 무슨 해결의 법칙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밖에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게 세상 사람 볼 땐 바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유익한 사람이 복음만 전하니까 그 시저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의 왕이 뭐라 그랬죠? 네가 미쳤구나 그랬어요. 사실은 누가 미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속으로는 네가 미쳤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 못하고 내가 이렇게 수갑 찬 거 외에는 너도 나같이 되길 원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죠? 네가 미쳤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왜냐하면 세상의 그 관리들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도 내야 되고요. 교통법도 지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인인데 이 여인은 이상한 여인이고 교회는 순결한 처녀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또 계시록 21장 2절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목마른 자는 오라 그랬죠. 목마른 자는 오라.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환란 때 마지막 때 아니고 환란의 마지막이니까 성령과 신부가 그때는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부.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여인이 있습니까?
창녀가 있죠. 음녀라고 그러죠. 그 원래는 창녀예요, 창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창녀. 우리 다 봅시다. 창녀 17장, 요한계시록 17장.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여인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본문에 있는 어떤 여자가 그런 게 누굴까 한번 여러분이 추측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성경에서 확신할 거예요. 이거구나. 요한계시록 17장. 17장은 이제 그 1절부터 쭉 보면은 창녀. 1절 보면 또 호리병을 가진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해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많은 무리 사람, 많은 무리들이죠.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네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도다 하고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나옵니다.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랐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제가 옛날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기 로렌하이트 한국마켓에 있을 때 거기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식당 주인이 콜라를 가져서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전도를 하면서 이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캐톨릭 신자인데 이걸 보더니 이거 우리하고 똑같네 그러더라고. 그럼 나와야지 그랬더니 그러지 않는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자꾸 나보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또 그러시네. 그러면서 나와야 된다고. 이건 있지 않냐고. 뭐 할 건 뭐 있냐 말이야. 쭉 17장 마지막 절에 가보세요.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큰 도성이 어디 있어요? 뭐 한 5만여 개 도성이 있다 그러죠, 지구에. 근데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도성은 하나밖에 없지요. 그 이름을 일컬어 바티칸이라고 그러잖아요. 바티칸. 이거 뭐 분량이 정확하게 나왔는데 말이지 뭐 자꾸 딴소리하고. 왜 못하죠? 이거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생기니까. 핍박을 받죠. 죽임을 당하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이거 목사님 이거 생명 내놨어요 그러더라고. 생명이야 뭐 어차피 하면 죽는데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탐대함을 주니까 그렇지. 나도 겁이 많은 사람들이고요. 원래 겁이 많아요. 제가 겁이 많은데 주님이 안에서 그러면 겁이 안 나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마비된 것 같아. 내 겁나는 천성이 마비된 것 같아. 내가 별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있으면 말이죠. 이게 탐대가 돼요. 이게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말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막 그냥 책망할 때 돌이 날라왔잖아요. 돌이 팍팍 날랐는데 안 아팠을 것 같아. 그거 아프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안 아플 것 같아. 돌 무더기 속에 들어가서도 말이죠. 그 마지막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그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걸 모른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성령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될 때 그 말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육신은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죠. 뭐 차이가 없습니다. 죄덩어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죠. 명령이에요, 이건 명령. 옵션이 아니에요. 근데 다들 뭐 옵션인 줄 알아. 저 사람은 충만하고 나는 안 하고 뭐 이렇게.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때부터 막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오고요. 내 말이 나오고 그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루섬 아래 어떤 여인이 몰래 누룩을 살짝 집어넣었다는 게 우리가 볼 때 여기 여자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여인, 창녀, 그 다음에 순결하는 처녀. 그 셋 중에 누구가 되겠어요, 여러분? 누가 될 것 같아요? 창녀죠. 캐톨릭이 지금까지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바꿨어요. 성경을, 특히 개역이라는 성경은 1806년인가 연도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원래 중세 암흑 시대에는 왕들도요, 캐톨릭에 반대하면 그냥 파문시켰어요. 아까 순교자들의 피를 마셨다고 그러잖아요. 6천만 명 죽였어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요. 500년에서 1500년 사이 1000년 동안에 6천만 명을 죽였어요. 피에 취할 수밖에 없죠. 싹 가려놨죠. 모슬렘도 많이 죽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누룩을 집어넣었다는 게 뭐죠? 거짓 교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을 바꾼 거예요. 개혁. 그래가지고 개혁 성경이 특징이 뭔가 하면은 지옥을 없애버렸고요. 금식을 없애버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어버렸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되어 있는데 개혁 성경은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가. 그래가지고 3인칭 단수로 해놨어요. 3인칭 단수라 그러니까 그라는 사람 속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가 나다 그럴 수 있어요? 바로 저 그리스도가 앞으로 그게 나야. 내가 바로 하나님인데 사람 된 거야. 그게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그로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로 바꿔놓으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거짓 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바꿔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들이 권세가 있으니까 말만 하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하죠. 안 통하니까 결국 성경을 바꿔가지고 잘못된 교리, 누룩이 탁 순수한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 좋아하는 거 말이에요. 사람들의 그 머리를 가려운데 긁어주는 거,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거, 육신적인 썩을 축복을 자꾸 얘기하는 거, 병만 고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어떤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해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르르 몰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확 늘어나는 거죠. 나는 교회 개척한 지 뭐 한 달도 안 돼도 1000명 됐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 도대체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그래서 뭐라 했죠? 주님께서는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조심하라. 어떤 여인이 기독교계에다 거짓교를 싹 집어넣은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이제 뭐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점점 잘못된 걸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바른 교리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결국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입으로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걸 영어로 립 서비스라고 합니다. 립 서비스. 아첨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첨하는 거예요. 아첨이 뭐죠? 속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아첨을 하면은 유교니까 하나님한테도 아첨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아첨하는 사람과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이 막 기대해서는 아첨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계해야 됩니다. 오히려 쓴소리하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옛날 보세요. 충신들은 쓴소리 하잖아요. 막 목에 칼이 들어가도 이순신 장군 보세요. 칼이 들어가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역사에 남는 거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이름 남긴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이 이름 남기는 겁니다. 아멘.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여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죠. 이름을 다 얘기하면서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결국은 이렇게 잘못된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실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물론 이들 속에서 고통받는 거듭난 성도들이 있어요. 잘하지 못해. 거기서는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그래가지고 말씀이 없으니까 막 그냥 이리저리 몰리고 타락도 하고 죄도 짓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을 때 책망을 받죠. 우리는 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로 내가 무장해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온전케 돼야 되겠죠. 온전케 돼야 되겠죠. 우리 한번 그 시편 78편 1절로 3절을 찾아보고 끝나겠습니다. 시편 78편. 그걸 보기 전에 그 아까 마태복음 13장 35절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지게 하미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들로 말하고 내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감춰진 것들을 말하리라 하신 것이라. 이게 어디 있느냐? 바로 시편 78편에 있어요. 78편 1절로 3절 읽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 법을 경청하고 내 입의 말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난해한 옛 말들을 말하리니 그것은 우리가 들었고 알았으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하였던 것이라. 이렇게 입을 열어서 한 비유로 난해한 옛 말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겨자씨 비유와 가루서말에 어떤 여인이 누룩을 갖다 놔서 부푸는 거, 이것은 절대로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가 들어갈 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는 게 뭐죠? 사람이란 것은 거듭나지 않은 그 의사가 얘기하는 사람, 생물학적인 사람만이 늘어난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사람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뭐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시민의 권리, 인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권을 얼마나 주장하죠? 요즘에 사람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보다 라오디게아라는 뜻이 바로 시민의 권리예요. 그 교회들이 요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의 권위보다도 사람들, 참 사람의 말에서 좌지우지되죠. 어떤 목사에서 좌지우지되고 또 헌금 많이 하는 장로들에서 좌지우지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이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참 이렇게 참 우리 시대까지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그럴듯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부흥해 가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함부로 복음방송 다 듣지 마. 이 목사 저 목사 말씀 듣지 마세요. 헷갈립니다, 여러분. 저는 아예 기독교 방송 틀질 않아요. TV고 라디오고 성령께서 못하게 해요. 여러분도 아마 성령이 있으면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요즘에 뭐 그냥 이 목사 말 저 목사 들어가지고 귀가 이만해졌다 그러지 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진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 귀를 조심하고 우리 마음 있죠?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함부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머리 갖다 대지 마세요. 음란한 사람들한테 안수받으면요, 음란한 영이 들어옵니다. 절대로 안수받지 마세요. 어디 하세요? 어디 미친 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신방 가달라고 내가 들어갔더니 그분은 맨날 안수만 맞던 사람이야. 그게 미쳤는데요. 내가 가니까 목사인 줄 알고 아주 알더라고. 그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나오더니 고개를 툭 치면 안수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안수하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안수는 내 죄를 가져가는 거 안수입니다. 율법시대. 그래서 짐승한테 안수한 거예요. 아멘. 신약시대 안수는 뭐냐?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진짜 종들, 여러 가지 은사 받은 종들이 안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진 은사들을 집어넣어야만 그 사람이 목회할 거 아니에요. 목회는 한 가지 가도 안 되거든. 여러 은사를 받은 사람, 목사님들이 소위 안수위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무슨 뭐 그냥 다 안수하려고 그래. 다. 그러나 교회에서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손을 얹고 기름을 붓고 기도하라 그러죠. 우리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죠. 요즘의 전통과 요즘의 그 부흥의 스타일 절대 아야. 예언도 그래요, 예언도. 그거 예언만 받으라. 여러분 예언이 다 있잖아요, 여기. 무슨 예언을 받으라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지. 내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다 속는. 그래가지고 예언 받고 안수 받으면요, 내 영이 혼란해져가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누가 무슨 얘기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마세요. 요즘 뭐 별 운동이 다 있어요. 뭐 신사도 운동도 있고 뭐 성령 운동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우리가? 뭐 별게 알파 코스도 있고 무슨 베타 코스인지 모르겠어요. 알파 코스 무슨 뭐 성경을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지 무슨 코스가 따로 있어요. 주님은 뭐 그렇게 했나요? 성경 말씀 하나입니다. 이거 다 메스터 한 다음에 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메스터 한 다음에. 아멘? 그러면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데 엉뚱한 받아들이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쏙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비유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 세대에 돌아가는, 기독교계에 돌아가는 비정상적인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단은 이렇게 교회라고 문패를 붙인 곳에 자기 자식들을 심어놓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속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놓고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 세상 왕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속지 않고 온전히 앞으로 질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기다리며 그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속지 않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주므로 추구하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놀라운 아버지